일부 때도 지휘자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진짜 진지하더라고요. 우리 유권사님도 진짜 멋있어요. 쑥스러우셔요? 할렐루야. 별별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좋다는 말부터 하셔야 돼요. 권사님 너무 좋아요. 집사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10번만 해보세요. 10번만. 관계가 놀랍게 좋아져요.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듣기만 해도 좋다니까요. 듣기만 해도. 여러분, 인생에 좋은 목표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꿈이 있어요. 그러면 삶도 아름다워집니다.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똑같이 살지 않아요. 똑같은 시대를 똑같이 나이 먹으면서 살아가죠. 10년, 20년, 30년. 그런데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시간을 쓰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는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요. 사람. 제가 노회에서 노회장님 데려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벌써 공손해져요. 제가 공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공손해지고 친절해지고요. 문자도 주기적으로 보내고. 다르다니까요. 달라. 학생이 꿈이 있잖아요.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공부하는 자세가 다르죠. 시간을 쓰는 다르다니까요. 너 컴퓨터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알아서 조정해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면 안 돼, 제발 좀 그만둬, 이런 것보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꿈을 심어주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이 있어요. 열심히 삽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을 알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그려졌어요? 별이 그려졌잖아요. 그 별이 누구의 별이라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존경받아요. 그만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는데,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묻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으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모셔와서 더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법궤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죠. 법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에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뺏겼잖아요. 뺏겼는데 다시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감당치 못하고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변두리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떻게 먹고 잘 살까? 좋은 집에서 살까? 내 자식은 어떻게 기를까? 이런 잔뜩 관심이 있는데, 정작 신앙의 핵심인 여호와의 법궤는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기 법궤가 있으면 안 되는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모셔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다윗의 이런 거룩한 소망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법궤를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장을 넘어가 보세요. 7장.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거룩한 소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윗의 일반적 1차적인 목적은요, 화려하고 웅장한 자기 집 궁전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가 아니라 너 그 다음 때 자식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온전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웃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웃기시네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다윗이 고마워서 그게 7장 봐보세요. 복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주고 너의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셔서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다윗의 이름은요, 빛나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너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반대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니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너의 후손들이 범죄할지라도 내가 너를 생각해서 왕위를 뺏지 않겠다. 사울에게 뺏는 것처럼 뺏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려고 힘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기뻐서 다윗에게도 정말로 다윗이 품은 소망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열심히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가정 만들겠다. 좋은 소망입니까?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내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래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다. 이게 좋은 소망이죠. 좋은 목표 맞죠?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요, 부부관계도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더욱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절대도 한마디 하겠다 이런 사명감 갖지 마세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꼭 한마디 하겠다고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 하면 좋을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던가요? 한마디 들어보셨죠? 한마디 해가지고요, 좋아하는 아내, 남편 아무도 없어요.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나는 필요해서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요, 절대 안 좋아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안 좋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꼭 한마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 회의를 하거든요. 1년에 2차례. 거기 한 300명, 400명 이 사이에 노예원들이 오는데 꼭 한마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감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게 걸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노회원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모르시겠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아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남편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런 것은 고맙다고 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지. 꼭 안 좋은 것 잡아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꼭 바른 말은요,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 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옳은 말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옳은 말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부부 사이에요, 사랑의 강, 생명의 강을 흘러가게 하고 나와 함께 살면요, 살수록 정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라고요, 그런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1년에 읽도하겠다 목표를 가지세요. 하루가 몇 분인 줄 아세요? 하루가 몇 분입니까? 1440분이잖아요 1440분. 그 중에서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여러분, 1440분 중에 10분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은 시간이잖아요. 그 적은 시간 10분을 투자하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시간이 내 영혼을 지키고 살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그 10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말이죠, 그냥 1시간, 2시간 보고도 또 쓸데없는 거 찾아봅니다. 안목의 정욕, 즐거움을 위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텔레비전은 뭐 그냥 이것저것 골라보고 채널 돌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10분 많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투자, 이 작은 소망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하겠다, 얼마나 좋은 소망입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소망 아닙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착한 일을 하겠다, 의도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겠다, 찾아서라도 하겠다, 애들과 30분 이상 놀겠다, 시간을 보내겠다. 작은 것들이잖아요, 작은 것들. 내가 직장에 가서 함께 직장 생활하는 내 동료들에게 작은 거라도 섬기겠다. 커피 타면서 옆에 있는 사람 한 잔 타주면 어디 덧납니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렇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먼저 보면 내가 웃으면서 인사하겠다, 마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람 마음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때로는요, 1,000만 원을 주고 1억을 주면서도 마음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사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걸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10원 하나 들지 않아도 돼요. 내 얼굴 조금만 웃어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먼저 보면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반갑게 맞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조금만. 100원도 들지 않아요. 100원도 10원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만날 때 반갑게 웃어주고 맞이하면요, 인간관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지만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작은 소망이에요. 작은 소망. 그렇지만 그 소망들이 모아지면 인생이 멋져지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는 좋은 세상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작은 목표라도 세우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작은 목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목표는요, 바르게 이루어야 돼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이루는 것.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하잖아요. 결과, 목표를 세웠어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뭔지 아셔요? 뭘 많이 읽을 것 같아요? 뭘 주로 읽으라 그럴 것 같아요? 삼국지라고 합니다. 삼국지. 여러분 중에도 삼국지 중에서 뭐 태반은 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국지가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그래서 삼국지를 읽다 보면 뭐가 난무한 줄 아세요? 뭐가 난무할 것 같아요? 곤모술수가 난무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거짓 아끼지 않아요. 속이는 거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삼국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별로 안 좋아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 그런 줄 아셔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 같다. 그러니 너는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경쟁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절대로 나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순결함을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뱀 같은 지혜 아니에요. 중요한데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지혜롭지만 동시에 지혜롭지만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사 사건이 알려주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우사를 죽이시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역대상 13장에도 나옵니다. 두 장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법궤를 옮기려고 다윗이 모든 지휘관들을 모아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3만 명을 뽑습니다. 다윗이 자기 천부장, 백부장, 또 중요한 사람 3만 명을 뽑아서 바알레 유다로 이렇게 법궤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그러니까 가장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데까지 백성들을 모두 소집을 합니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를 모시면서 다윗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법궤 앞에서 막 춤추고 사건 알죠? 춤을 너무 세게 춰가지고 뭐가 내려갔어요? 바지가 내려. 자기 아내가 막 이렇게 왕으로서 차통 안 지킨다고 한마디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둘 사이 또 안 좋아졌죠? 아시죠? 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만 백성들도 막 춤추고 뛰놀고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뛰놀았다 그래요.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궤를 옮기는 게 전 국가적인 축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옮기고 있는데 나곤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쓴 소들이 뛰는 거예요. 뭐 거기 가서 뭐 백성들이 더 소리를 쳤는지 환호성을 질렀는지 뭐 소가 그래서 놀랐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가 놀라가지고 뛴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지금 수레를 모는 두 사람의 책임자가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
우사가 보니까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이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았어요. 잡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잡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보세요. 우사가 잘못했다 그래요.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를 치셨다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이 아니죠. 근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사가 죽으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돌변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백성들이 막 다윗을 비롯해서 왕이네 막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백성들도 막 그러고. 그런데 우사가 벅 죽어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애상이 되죠. 애상이 3시간에 얼어붙은 거예요. 3시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이 섭섭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우사가 죽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지금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다윗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방법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온 백성을 동원하고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옮기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법궤는 소가 옮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옮겨야 돼요? 제사장. 사람들, 일반 사람도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레위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옮길 때 법궤에 막대를 끼잖아요. 그리고 메어서 옮겨요. 하나님이 택한,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법궤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수금과 재금을 타는 것, 온 백성이 찬양하는 것, 너무나 잘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요, 일반 백성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표는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진행은 처음부터 빗나간 거예요. 처음부터. 대상 13장 보세요. 법궤를 옮기기 전에 누구와 의논했느냐? 천부장, 백부장, 자기의 옆에 있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과 의논했다 그래요. 여러분, 법궤를 옮기려면 먼저 누구랑 의논해야 될까요? 제사장들하고 해야죠. 제사장들하고 먼저. 이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하고는 그 다음인 거예요. 먼저 제사장 해야 바른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자기 신하들과 해야지 그 돕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옮기는 주도권도 보세요. 제사장들이 옮기지 않아요.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다했지만 그 과정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온 백성에게도 그것을 마음에 아주 아프게 하나님이 지금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좋을수록 방법은 더 거룩해야 됩니다. 좋은 목표일수록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더욱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중요해요. 더욱 어떻게 할지 정도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제사 사건 때문이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얼마나 존귀한 일이에요. 인간의 행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하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왜 버림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집례를 했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이 가치 있는 거, 존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바치라고 했으면 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고 황소를 바치고, 내가 부자라고 양보다 100배 귀한 군마로 제사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100배 귀한 군마로 바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냐고요?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양이에요. 양. 여러분, 좋은 목표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열정적으로 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정도를 가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부 때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나는 되고 싶은데. 안 되고 싶으세요? 예. 목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니까. 예. 근데 여러분, 재벌이 됐어요. 재벌이 되면 사람들 부러워하겠죠. 야, 대단하다 그러고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자가 됐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해 보는 게 있어요. 더 중요하게. 뭘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벌었는가? 이건 하나님이 주목해 보셔요. 재벌이 됐어요. 불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칭찬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돼요. 심판. 책망하시는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과 손잡으면서 이루는 거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우리의 정체성은 발음에서 나와요. 발음.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너무나 존귀롭고 영화로운 오직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 예수께서 붙여진 칭호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부족한 인간들은 감당하지 못할 칭호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 그럼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오고 향기가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뱀 같은 지와 열정으로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이루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불어서 믿는 사람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순결함을 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살 때 뱀 같은 죄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순결함을 잃지 않는 바른 길을 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세상 유혹을 따르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세상에서도 잘 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칭찬받고 향기가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